오늘은 그 사라의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는데요. 시작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결국은 따로따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이어서 한 믿음의 내용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 히브리 11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설명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만 다루는 것을 사라의 입장,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독특한 내용입니다. 사라는 여인으로서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아내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인 이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세에 이삭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보니까 둘이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여인으로서 수치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라는 65세였는데 그때 사라는 어떤 한 소망을 이제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이 말씀을 자기 남편에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사라는 이제 빛을 본 거죠.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례도 빛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뿐 아니라 남편도 초조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고안한 생각해낸 방법이 그 시대의 풍습을 따라서 다른 젊은 여인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안을 할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초조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제안한 방법에 군소리 없이 따라요. 아무런 저항이나 거절을 하고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굉장히 마음이 애달팠다는 거예요. 초조한 거죠.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10년을 나왔는데 자녀가 생길 기미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질 때 모든 성도들이 봉착하는 어려움입니다. 약속이 있었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희미해지죠. 그리고 사람은 현실이 이제 무거워지기 때문에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이 인도는 잘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희미해지고 불확실해지죠. 그러니까 현실은 이제 암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였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들이 썼던 방법, 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부름을 받을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몇 번을 재확인시키냐면 총 3번을 재확인시켜요. 처음 12장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조카 롯과의 헤어진 요단 동편을 주고 난 저녁에 또 한 번, 2번째 확인을 시키시고, 오늘 이제 본문의 근거가 되어지는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재확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을 확인시키는데, 오늘 창세기 15장은 조금 더 다르죠. 이전과 조금 더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보였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환상 중에 비전 중으로 이끌어요. 환상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초조하고
낙담되어지고 낭망되어져서 완전히 영적인 무기력과 무력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은 받았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사라의 입장에서 절박했던 것은 뭘까요? 자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딱히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뭐였냐면 후손이었어요. 대를 잇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뭐 완전히 옛날 고대적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가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복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남편을 통해서 자녀라고 하는 약속을 주어준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를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할 때 그 말 듣고 따라 나왔는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실망하고 그는 영적으로 자포자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니까 뭐라고 대꾸를 하죠? 이 목구멍까지 딱 찼습니다. 10년 동안 참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운함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 인생을 끌고 오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막 따져요. 이 말이 이게 그냥 평온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목구멍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겁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뭘려고 나를 불러서 10년을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 이끌었습니까? 여전히 자식이 없잖아요. 나한테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게 없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이 얘기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서 환상과 비전 가운데서 세상을 펼쳐보시면서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요. 이것까지 몇 번이었다고요? 3번. 근데 하나 여기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감동적이고 눈에 보이듯이 실사적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나님 나타나자마자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은 기존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시각적인 것을 동원해서 호소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안심시킨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이시면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게 창세기 15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하늘에 하나님이 우주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실사적으로 보였는데 16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이런 친절한 설명, 간절한 호소, 그 다음에 납득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덜컥 하갈을 받아들이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고 약속을 재확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브라함이 뭐냐?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얻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럴 수 있어. 아브라함과 사례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탓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저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사람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실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지만 말씀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약속보다는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현실의 암담 앞에 함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실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함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옆에서 볼 때는 뭐 별 훈수를 두지만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면 전혀 얘기는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들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예전에 목사님들이 내가 감기에 걸리는 것이 저 집사님이 암에 걸려 있는데 저 사람이 암에 걸린 것보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 걸려서 아픈 게 나한테는 더 커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인지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 암하고 감기 몸살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감기 몸살 걸린 게 나는 더 크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암 걸린 것보다. 사람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쉽게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봤단 말이야. 우리는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형국에 들어가면 문제는 전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런 차원에서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세요. 우리와. 특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관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약속은 하늘의 북극성과 같아서 예전에 이제 대항해 시대에 이 해도가 그려지기 전에는 바다의 길을 해도라 그러잖아요. 바다의 길이 그려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나침반 역할을 했던 게 뭐죠? 북극성을 보는 거였습니다. 북두칠성하고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카시오페아인가 뭔가 그 중간에 있는 게 북극성이잖아요. 그래서 북극성은 그 방향이었어요. 길이었어요. 캄캄한 그 바다에서. 그래서 약속은 이와 같이 북극성과 같아서 길과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거나 잃어버리면 삶의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성도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 돼요. 교회 안에 보면 모두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형편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삶의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어진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뭐죠? 현실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은 약속을 성취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경험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바 되어졌는데, 이 약속을 뭐라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약속은 우리에게 방향과 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암담함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약속을 잊어버려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인생이 더 꼬여요. 계속 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리를 이끄시는 영적인 그 길이 있고 그 길 마디마디에 우리가 보여야 될 합당한 영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2장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이 16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자 그 인생이 더 길어져요. 이 꼬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요. 광야의 시간이 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여러분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이번에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잠깐 이 산을 내려오면서 그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 은퇴하시는데 37년째 사역을 하시고 올해 은퇴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 세월을 버티셨습니까? 옆에 사모님도 있는데 딱 보면 알아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온 그 표정과 눈빛과 그들의 태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단련이 되어지고 얼마나 깎여져서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에서 품어 나오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37년을 목양하고 원로로 은퇴를 하시는 분이니까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의외의 대답이에요. 버텨야 돼 그러는데 진리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 덧붙였어요. 내가 거기다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지역에 개척교회가 17개가 있었어. 정 목사님. 지금은 몇 개 남은지 알아? 4개밖에 없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죠. 왜? 못 버텼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버텼다. 버텨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여러분 버텨내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하루를.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인생의 타이밍이 여러분 옵니다.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열어가시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주어진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서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무엇을 경험할까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필연적인 걸 경험해요. 그건 뭐냐면 결핍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오냐면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와요. 결핍은 상당히 광범위해요. 우리는 결핍하면 항상 내 입장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결핍으로 보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을 결핍으로 보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관계를 결핍으로 보고, 그렇죠? 저마다 이 결핍의 문을 한 가지로만 봅니다. 그러나 결핍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원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근원적으로 결핍되어 있어요. 예, 제가 이번에 기도원 올라가서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는데, 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유독 사람만이 가장 사랑을 갈망할까? 여러분, 사자보다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애완견보다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만이 유독 하루에도 수없이 몇 번을 어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받았어요. 오늘도 그럼 사랑이 필요 없나요? 여전히 우리 안에 사랑이 갈구된다는. 왜 그럴까? 그 사랑의 욕구와 갈망의 원천 속에 무엇이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적 사랑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우리의 삶이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결핍되어 있어서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욕구를 우리는 채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로 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나 세상의 소유를 향한 관계나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향한 출구로 그걸 우리는 갈망하는 거죠. 사람만큼 이 사랑의 욕구를 갈망하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 중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유독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그 욕구의 마지막 종착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결핍입니다. 결핍되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는데 이거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결핍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결핍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점에 나눴던 것 중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내용들이 있었어요.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에서 훈련이 되어지면, 즉 현실이 암담하고 현실이 까마득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속에 익숙해지고 배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과 피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잘 훈련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예측을 넘어 암과 확신으로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선을 바라보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우리의 현실적인 결핍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가. 이거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떻게 유를 창조해 내시는가, 그 이삭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핍된 이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는가, 그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핍된 현장과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영적인 그 줄기를 묵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대와 생각보다 내가 겪고 있고 내가 지금 빠져 있는 현실의 결핍은 훨씬 더 큰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결핍이 가지는 그 일의 역할이 큽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결핍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래서 결핍이 오히려 한 줄기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어요. 그래서 그 결핍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결핍은 우리가 한쪽에서 보면 인생을 굉장히 곤고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결핍의 또 다른 얼굴은 뭐냐면 결핍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결핍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어떤 역할을 하고 역사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결핍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는 가득해요. 빨리 여기에서 좀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결핍된 생활이 축적되어지고 오래가면 버텨낼 장사가 없습니다. 이게 결핍이 여러분 오래 가잖아요. 그럼 인생은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결핍이 오래되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 결핍이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좀 결핍을 좀 해결해 주시지, 이거 좀 걷어가지.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걸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면서 왜 이 결핍된 삶의 현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는가, 걷어가지 않는가. 이게 우리 안에 엄청난 불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 맞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로 여러분 들어가서 봅시다.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결핍은 뭐였어요? 후손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들은 동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가축도 있고 좀 부가 있지만 자식 자랑 얘기하고 뭐 이 자식 얘기하고 저 자식 얘기하고 첫째 둘째 얘기하면서 뭐 자식을 풍성하게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후손이 없다는 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만 대를 못 잇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뭐죠? 후손을 잇는 거였어요. 결핍에 그걸 여러분 해결하는 유일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25년 후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삭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수치를 벗겨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었고 더 원대한 광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삭 안에 담겨져 있었죠. 이삭은 뭡니까? 단순히 사례의 수치나 그들의 대를 잇는 그런 종주가 아니라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온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놀라운 도구요 통로요 역할로서 하나님이 이삭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이삭이 약속이 있자마자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25년 동안 하나님이 늘여놓았다는 얘기예요. 결핍을 더 늘여놨어요. 아니 사랑이 많은데 결핍의 시간을 줄여서 약속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줘야지. 자식이 응애하고 생겨야지. 사례가 그 다음에 입덧을 해야 되는데 25년 후에 입덧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핍의 시간을 연장했을까요?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든 거를 못 알아주시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내 차원에서 이 현실적인 어떤 결핍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갖는 실상이고 우리의 자연스러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나누는 주일과 수요일날 나누는 양쪽의 이 샌드위치 같은 믿음의 본질과 시리즈 여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 즈음에서 인간적인 해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는 가장 큰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내 생각과 기대보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내가 지금 담아내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 큰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이 우리의 결핍 속에 숨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간의 성급함과 조급함 대신에 분별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이 조급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빨리 이 결핍에서 탈출해서 자유해지고 싶은데 도대체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이리 갈등하고 저렇게 고민해도 이 결핍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루빨리 결핍이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힘들어서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짜증도 나죠. 이 결핍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이 말을 고상하게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옳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인정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서 이 결핍이 해결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은 내 삶이 높아지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결핍이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빨리 무거우니까 이 짐을 좀 빨리 좀 벗어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 훨씬 더 광대한 그림을 그리셔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을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 결핍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 이 후대의 결핍을 통해서는 단순히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운명을 반쪽을 나눠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과 빛으로 세상을 나누는, 세상을 건지는, 구원하는 존재의 의도를 담아 있는 게 뭐죠?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결핍의 시간을 여러분 무르익게 합니다. 풍성하게 무르익게 합니다. 빨리 안 줘요. 그래서 더 큰 원대한 계획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작으면 안 되거든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릇이 여러분 종지가 작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중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중직자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영적인 그릇이 커야 돼요. 사람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사이즈에 관계없이 영적인 크기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볼 수 있고 지금만 보고 지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넘어 결핍에 넘어 일하시는 거기까지 봐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아닌 자와 차이는 뭐냐면 그냥 눈앞의 것만 급급해요. 그래서 눈앞의 것만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안 봐요? 넥스트를, 지금의 결핍을 넘어서 일하실, 그리고 이후의 것까지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많지 않아요. 이런 지도자의 안목과 자질은 쉽게 키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랜 결핍을 겪은 자들이 이 결핍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나오는 영적인 안목이에요.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현실적인 것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결핍이 해결이 되었든 해결이 되지 않았든 그 결핍 너머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일하심을 보는 우리의 조건, 좋은 조건이든지 안 좋은 조건이든지 두 조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광대한 일하심까지 내다보려고 하는, 예측하며 추측하고 넘어서서 확신에까지 나아가는 이런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을 보면 전부 자기 당대만을 주목하지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키워내지 않죠. 넥스트를 준비하지 않죠. 자기 당대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이 없죠.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결핍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요.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인간의 결핍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심고 그 결핍이 시간이 오래 풍성하게 무르익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내 기대보다 다르게 또 다른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낭망할 것도 없고 한 번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성공 속에서도 조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 훨씬 더 원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결핍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그 결핍 속에 때가 되어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의 상태를 오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합당한 우리의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결핍의 시간이 크고 길수록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더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결과를 하나님은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 원천의 역사가 뭐냐면 인간의 결핍이에요. 우리가 다 결핍을 다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저마다. 근데 이 결핍 속에 오래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예. 참 이 강단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참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결핍을 오래 끌으실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여기에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레의 수치를 벗겨주는 대를, 인간적인 대를 잇는 차원에서 그들의 결핍을 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결핍 안에 담아놓은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선이 이렇게 시야가 넓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야가 넓어야 돼요. 이 앞에 저 코딱지만한 것만 가지고 맨날 그러면 안 돼요.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결핍과 하나님의 약속은 마차의, 하나님의 나라의 마차의 수레바퀴와 같아서 이 결핍과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구원의 완성을 밀어냅니다. 진행시킨다 이거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인간의 결핍을 엮어서, 인간의 결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이 필연적이잖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 말은 결핍도 필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한 어떤 결핍, 이전에 없던 결핍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도모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원망과 짜증과 분노의 대상으로 결핍을 상대하지 말고, 이 결핍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도모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필연적인 고난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듯이 필연적인 결핍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 결핍은 내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어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결과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